오늘은 교회 다시 본질로 시리즈로요,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다시 본질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정확히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무엇이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요, 그런데 단순히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이 끝날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수십 년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보상이 뭐냐면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 상은 못 받을 망정 적어도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세의 나이에, 몇 세의 나이에요? 90세의 나이에 로마에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90세의 나이에 유배 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곳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성령의 감동이 부어졌고요, 주의 말씀이 들려졌고요,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아멘. 이때 바로 예수님의 계시가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끌려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요. 아마도 사도 요한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I was in the Spirit,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늘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당시 소아시아에는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특별히 7교회를 지정하여서 편지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7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수지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기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의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죠. 여기서 7촛대가 무엇입니까? 7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7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7별과 7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오른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었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도, 목사도, 장로도 특정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참된 주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주인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교회는 굳건히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주인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눕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또 독일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학살들을 자행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러시아 정교회 당시의 총대주교 카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루스키 미르,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의 평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미션이다. 그리고요, 푸틴은요, 군 동원령을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 그러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정치에, 자신의 권력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갈 때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고 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로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위기 시대를 보내다 보면은 10년 후 세상을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변화될까?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정작 10년 후에도 변화되지 않을 그 무엇인가 본질적인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본질을 잘 붙드는 사람이 변하는 세상에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본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원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뜻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은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은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주인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 번째, 교회를 지키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석과 같은 발, 풀무불로 흔들리지 않는 발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또 입에서 선포되는 좌우의 날성과 같은 말씀으로 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촛대 사이를 걷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피는데, 이렇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살피는데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에게 아픔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 또 자질구레한 문제,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시면서 그것들을 풀어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 교회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진찰하시고 그것들을 고쳐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드러내셔서 다시 온전한 교회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예수님의 진단과 인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은 없습니까? 이 교회가 가는 방향과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합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지요? 어떠십니까? 저도 건강검진 때가 되면은 준비를 합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합니다. 컨디션도 조절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딱 나오면 어때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풀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어있던 질병들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이게 바로 건강검진의 능력 아닙니까? 제가 김태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이전 교회 목사님이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보기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보시라고,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대. 아직 괜찮다고, 나중에 가겠다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다가 늦으셨대요.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교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진단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놓고 있습니까? 또 나 자신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진단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가 어떤 말을 뱉었는지, 우리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다 내어놓고요, 우리가 회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온전히 쓰고 나 역시도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혹시 외적인 공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혹시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새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약해 보여요. 사람들도 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의지가 약하구나, 힘이 약하구나, 무엇인가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웃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힘든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면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강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움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우리부터가 준비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야 되고 은혜가 넘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명우 목사님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라는 책을 보면요 그분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간증자의 아내분이 이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천당 가봤어? 네. 또 다음에 또 형편이 어려울 때 교회를 가자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어봐. 그거 봐. 잘 살게도 못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형편이 좋아진다며 또 전도를 했습니다. 야, 니들이 잘 된 게 뭐 때문에 된 줄 알아? 예수 믿어 된 게 아니라 내가 불공을 열심히 들여서 그런 거야. 계속 핀잔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우리 집을 사기 전에 부모님 집을 먼저 사드립시다. 그래서 사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문안 같이 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누구도 어머니를 못 살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도 이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핵심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한 목사님에게 신방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분은 젊은 분이었는데 젊은 검사셨어요. 근데 젊은 날에 암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투병할 시간도 모자라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신앙이 없지만 그를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신방 좀 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신앙이 없으니까 안 만나겠다고, 만나서 뭐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형제님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형제님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암 환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무섭게, 그분이 이 목사님을 돌아보시고 그가 안간힘을 쓰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그 신방을 마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죽음, 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 역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방법적인 것들에서 앞쪽에서는 사랑으로 전했고 뒤쪽에서는 현실 가운데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원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고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이 주일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 옆 사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직 대답 못하시면 예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가운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는 교회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말씀이 던져요. 그런데 주저주저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시 묻더라고요.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네, 예수님 사랑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회는 사랑하니?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사랑한다고 상대방이 언제 느끼죠? 말로만 하면 느낍니까? 뭐 말로만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꼭 설거지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무엇인가 대신해줘야 사랑을 느낍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저도 항상 얘기하면 말로만 하지 마세요라고. 네.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곳이고 친히 세우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이 교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이 어둡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요, 이 성원교회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요, 기독교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반모섬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믿는 신의 사도를 잡았다. 너희 신이 내 밑에 있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바로 죽이지 않고 잡아놓고 그 전시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로마가 멸망했죠. 분명히 교회는 약한데요, 복음은 강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약한데요, 예수님은 강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약해 보입니까? 우리 교회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맡겨드립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이곳을 인도하시고 이곳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고백해야죠. 주님,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 교회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성원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태권도장을 가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은 우리가 먼저, 소문은 우리가 내는 것이다. 우리가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원교회가 좋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와보라고 자랑하고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 시리즈를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갖다 돌아가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이 시간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서 아버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뜻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이 교회를 다시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교회가 오늘 역사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통해서 온전히 주의 빛을 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이 교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타내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죠.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일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로서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한 주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픈 채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갖다 보내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살려내시고 세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삶의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의 도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